지난주까지 북이스라엘 왕국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바알 숭배가 왕성하도록 만든 오므리 왕조, 그 오므리 왕조를 예후가 척결함으로 말미암아 잠시 동안이라도 깨끗이 제거된 그런 얘기, 그리고 그러한 개혁을 했던 예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북쪽에서는 오므리 왕조가 깨끗하게 제거되었지만 오므리 왕조의 후손이 남유다 왕국에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달랴입니다. 이 아달랴는 오므리 왕조의 둘째 왕인 아합 왕의 딸입니다. 아달랴의 어머니는 바로 이세벨입니다. 아합 왕의 왕비인 부인인 이세벨입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 신앙, 이방신 신앙, 우상을 이 북이스라엘에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왕비였습니다. 물론 아합 왕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왕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이 아달랴를 남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람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바로 이 딸이, 이 아달랴가 남유다 왕국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유다 왕인 여호람과 결혼한 아달랴는 북쪽에서 어머니 이세벨이 그랬듯이 남쪽에서 바알 신앙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이 오므리 왕조가 북쪽에서 예후로 말미암아 척결될 때에 남쪽에서 살아남은 아달랴, 과연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달랴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11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예후의 개혁을 알려면 최소 9장과 10장을 같이 읽어야 예후의 개혁의 전반적인 윤곽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유다 왕국의 개혁이 있는데 요아스 왕, 또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일으켰던 그 개혁을 알려면은 11장과 12장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을 본문으로 삼았지만 11장의 얘기를 조금 정돈해 드리고자 합니다. 남쪽에 오므리 왕조의 딸, 아합 왕의 딸이 살아남아 있는데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1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아멘. 짧은 두 구절이지만 요즘식으로 요즘 그 드라마의 그 역사를 소재로 한 드라마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식으로 그 드라마를 만든다면은 며칠 분의 드라마가 나올 만한 그런 복합적인 내용을 이 1, 2절이 가지고 있습니다. 큐티 하시느라 처음부터 쭉 읽어보셨으면 맥을 잡으실 수 있지만 아마 이 11장 1, 2절만 읽고는 전체의 맥락을 못 잡으실 겁니다. 만약에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천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난 천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먼저 초점 두 개를 얘기 드리고 좀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이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있는데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었어요. 그러자 이 아달랴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아하시아 왕들의 왕손들, 아들들, 자기의 친손자들이에요.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렸다 그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자기 친손자 아달랴가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죽이는 상황 속에서도
요아스가 살아남았다. 그 얘기가 1절, 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예후가 북이스라엘에서 오므리 왕조를 척결하는 그런 개혁을 하고 있을 때 마침 남유다 왕국의 왕인 여호람이 아하시아가 북쪽으로 방문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예후를 만나서 예후의 손에 죽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왕도 예후의 손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아하시아 왕이 죽자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 이 아달랴가 특별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왕이 돼야겠다. 내가 왕이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있어요. 아하시아 왕, 자기 아들 아하시아 왕의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아달랴의 친손자들입니다. 그들이 있는 한 자기가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왕손을 전부 죽여버리자.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자.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무서운 여자입니다. 그런데 1, 2절에서 얘기하는 건 다행히 그 아달랴가 친손자들을 다 죽일 때 왕손, 친손자만이 아니라 왕의 후보가 될 만한 그 자손들을 다 죽일 때 고모인 여호세바가 목숨을 걸고 요아스, 그때 1살이었어요. 1살인 아기 요아스를 숨겨주었습니다. 그 유모와 함께 자기 침실에 숨겼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6년을 키웁니다. 아달랴 이 여인은 여왕이 됐어요. 소원대로 왕이 됐어요.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6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러다가 제사장 여호야다를 주축으로 한 반란 세력에 의해서 일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아달랴 통치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는 특별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자기 친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됐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왕국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에요. 그렇게 여왕이 됐다 했을 때는 그의 정치적 능력이 남달랐다고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험악한 상황, 그 위기 상황에서 왕으로서 6년이나 통치했다는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수완만 있었지 않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부흥시켜서 백성들의 입을 닫도록 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아달랴의 치적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달랴가 어떻게 6년 동안 다스렸는가, 여성으로서 자기의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까지 왕이 되었는데도 6년 동안 다스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인가? 그런데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2가지의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열왕기 기자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2가지예요. 그 첫째 관심은, 하나님이 중점을 두는 관심은 11장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1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8절. 온 백성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mat단을 죽이니라. 제사장이 관리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을 수직하게 하고. 말씀드렸듯이 아달랴가 여왕이 되었을 때 바알 신앙이 왕성했습니다. 아마 통치의 수단으로도 이용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신앙이 점점 쇠퇴해가고 이방신 신앙, 바알 신앙이 득세하는 것을 굉장히 염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 여왕이 어땠는가, 어떻게 그 어려운 시기에 6년 동안이나 그
왕 노릇을 했는가 이런 데에는 관심을 표현하지 않으시고 오직 아달랴가 만연시켜 놓은 바알 신앙 척결에 몰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왕위에서 몰아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바알 신당으로 가서 바알 신당을 회파하고 그 신당을 허물고 제단들과 우상을 철저히 깨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신앙하는 그 제사장을 세워서 또 관리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11장 12절에 보면 이제 1살 때 숨김받았다가 6년 통치, 그러니까 7살이 됐어요. 7살인 요아스가 왕위에 오르는 대관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통 이스라엘 왕을 세울 때 하는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붓는 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특별한 새로운 예식이 첨가된 것을 12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12절에 보면 어떤 일을 했죠? 요아스 왕에게 7살짜리 요아스 왕에게 왕관을 씌우고 기름을 부은 것만이 아니라 한 가지 더, 그렇죠, 율법책을 주었습니다.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바알 신당을 허물고 우상과 제단을 깨뜨리고 제사장을 죽이면서 이제 요아스 왕을 세울 때 율법책을 주었다. 이것은 바로 여호와 신앙 우선주의를 선언한 것입니다. 여호와 신앙 우선주의를 천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었습니다. 이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생활을 정비하라라는 음성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5 식구밖에 안 되는데요. 가족 예배 드리기가 참 노력을 많이 해야 될 수가 있어요. 뭐 다들 바빠가지고 시간을 일치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게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예배 우선 생활하자. 그렇게 또 마음을 합치고 예배를 드리면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온 생활이 다시 정돈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가족 예배를 아직 안 드리신 분이나 드리다가 안 드리시는 분들 가족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좋은 길은 가족 예배입니다. 그것보다 더 능력 있고 은혜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가족 예배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공동체에게 주실 복을 예비하고 계세요. 이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로 우리의 생활을 정비하라. 오늘 이 바알 신당을 허물고 그 바알신 제단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제사장 중심으로 여호와 성전을 지키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7살짜리 왕에게 율법책을 전해주는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 중심 생활, 예배 중심 생활로 전환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고 예배자로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설교했던 예후의 평가에 대해를 살펴볼 때도 저 자신에게 참 찔리는 바가 있었어요. 이제 찌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오늘 이 요아스의 평가를 보면서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는 저에게 주시는 경고인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는 게 있었어요. 이 요아스에 대한 평가가 다른 왕들은 주로 맨 마지막에 그 평가가 나오는 데 비해서 물론 앞에 나온 왕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요아스는 40년간 통치하니라 그러고 바로 평가가 나와요. 근데 평가에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요아스는 모든 날 동안에 2절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잘했다 그 얘기예요. 요아스 40년 동안 통치했는데 잘했는데 3절에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예후도 마지막에 보면 정직히 잘 행했는데 그 한 가지 남겨놓은 게 있었죠. 그게 뭐죠? 베델과 단에 치우지 않은 게 하나 있었어요. 금송아지였죠. 그래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북에서는 예후가 그런 개혁을 하는 데에 비해서 남에서는 요아스가 개혁을 했는데 정직히 행하여서 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면서 우상 섬기도록 분향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 그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하도록 인도했는가를 생각해 볼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참 깊은 반성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당을 금송아지를 남겨두고 산당을 남겨놓은 주범이 너다, 이런 말씀으로 자꾸 제게 들리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바른 길,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선언해야 한다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목회자가 부끄러울 정도로 훌륭히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눈물 겹도록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세요.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 주인 되심을 얘기하면서 맡겨드리는 의탁 기도할 때 한 항목 중에 이런 거 얘기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상황에 처한 우리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주인이십니다, 저분들을 축복하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참 그런 분들 중에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름대로 정말 처절하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투쟁해가며 예배 생활, 기도 생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형통케 하시고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제가 잘못 보았기를 정말 바랍니다만은 이런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을 마치 필요할 때 부리는 자기 종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자기 기분이 좋으면 예배 드리고 기분 나쁠 땐 예배 안 드리고 그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기분 따라 여건 따라 드리는 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더 이상 그 생활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중직자들 중에도 몇 분은 성수주일조차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싱가포르에서 출타 중이어서, 해외 출장 중이어서, 해외에 계셔서 안 하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싱가포르에 있는 한, 그리고 병이 심해서 정말 움직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 아닌 한
성수주의를 하지 못할 정도가 된 중직자는 사직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 짓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 연약한 사람들 그 본받도록 하는 죄 짓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성수주의를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하나님께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얼마나 큰 주범인가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도록, 그렇게 행동하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또한 이 새벽 기도조차 성실히 준행하지 못하는 전임 목회자는 자기 소명을 의심해 봐야 돼요. 정말 소명받은 자인가? 또 자기 맡은 부서 사역만 간신히 하고 한 달이 가도록 다른 집회에는 한 번도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교역자는 소명을 의심해 봐야 돼요. 무엇이 그토록 만드는가? 교역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역자부터 중직자부터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의 생활을 회복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예비한 복을 나눠주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년에 우리가 그토록 염원하던 새 성전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새 성전,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성전을 독자적으로 가진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키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제 1년 남았습니다. 1년 뒤면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가 그 전에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릴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준비를 할 때 그 새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은혜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바로 우리들이 아시아의 복에 근원되는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몸 추스리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아시아의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 이 복의 반열, 나도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과도 같은 그런 복을 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이 복의 반열에서 한 사람도 낙오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열왕기서의 두 번째 초점은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을 지키는 분이신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조를 축복한 그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물론 다윗 왕 이후에 역사가 흐르면서 그 축복, 그 약속과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산 사람들도 많지만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다윗 왕조를 향한 그 축복의 약속을 믿으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나단이 다윗 왕과 다윗의 후손들을 향해서 축복한 그 예언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시고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이 사무엘하서 7장 12절에서 17절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교독하도록 할 텐데요. 구약 473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사무엘하 구약 473쪽 7장 12절부터 17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는 다윗을 향한 축복이에요. 축복의 약속이에요. 근데 12절부터는 그 후손들을 향한 축복의 약속인데 1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내 수한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이 말은 이제 다윗이 죽고 나면 그런 뜻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3절 읽어주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 왕조, 다윗의 후예들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 왕조, 그 다윗 왕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 중에서 죄를 범하는 왕이 있다면, 죄를 범하는 자들이 있다면 징계는 하겠다, 벌은 내리겠다. 그러나 그 왕조가 끊어지지는 않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축복의 말씀을 16절에 하고 계시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남은 자들을 두셨거든요. 그 남은 자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지켜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다윗의 후손인 아하시아 왕이 예후의 손에 죽고 그의 자손들이 아달랴, 할머니 아달랴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아스가 숨겨져서 자라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큰 좌절을 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그 이전에 겪었던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 겪었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었던 좌절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이전에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에는 그래도 속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도 다윗 왕조를 통해서 회복하시리라. 이걸 믿고 견딘 거예요. 그런데 아하시아 왕 죽었죠. 아하시아의 왕자들, 할머니가 다 죽여버렸죠. 말할 수 없는 좌절이 온 거예요. 신앙의 뿌리가 뽑혀버리는 그런 좌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거두시는 것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인가? 그런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큰 낙담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요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12장 1절에
오늘 본문 12장 1절에 요아스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1절을 한번 읽어보고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가를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 열왕기 하서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이 1절이 제일 중요해서 1절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2장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아멘. 어떠세요? 이 1절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우리들은 덤덤하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1절을 읽으면 깊은 감격에 빠져들게 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1절은 하나님께서는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 이것을 표현하는 구절이기 때문이에요. 증거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아달랴의 잔인한 핍박에도 요아스를 숨겨서 보호하셨다. 다윗의 후손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폭풍우 속에 촛불과도 같은 연약한 7살짜리가 왕위에 올랐음에도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40년. 다윗 왕도 40년, 솔로몬 왕도 40년이에요. 다윗과 솔로몬과 같이 40년을 통치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은 역시 어떠한 상황에서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거를 이 1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1절은 요아스가 왕 될 때 사람들이 읽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때 그 사람들은 실제 체험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환란이 오고 그 핍박이 오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럴 때도 이 말씀을 이 12장 1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뭡니까? 그렇지.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 것 같았지만 요아스를 보호하셨지.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하셨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 왕조를 축복하는 그런 약속을 하실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축복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의 후손은 다 최소 다윗만큼은 훌륭하리라 그렇게 잘못 판단하시고 축복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리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고 약속하실 때 우리가 눈물 콧물 흘리고 주님을 믿겠다고 다짐한 때도 있지만 그 뒤에 양다리 걸치고 흐지부지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고 예배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는 거 모르고 약속하셨을 것 같습니까? 알고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약속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해야지만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다 아시고도 영생을 약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약속의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구원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을 즐겁게 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하는 길이 무엇일까? 체험을 많이 하는 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 땅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많이 받는 건가? 그것도 좀 도움은 되겠지만요. 그런 복의 체험, 신비한 체험,
그런 체험을 했다고 해도 연약한 믿음에 그대로 머물기가 십상입니다. 진짜 든든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냐?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나오는 믿음의 주인공들은 다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약속이란 말이 많이 나와요. 그 약속하신 바를 살아생전에 받지 못했는데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요즘 자기 자신 때문에 혹은 자녀 때문에 하나님이 날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 자식에게서 이제 은혜를 거두어 가셨다. 이렇게 낙담하시는 분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좌절스러운 그 상황을 이 믿음으로 일어서서 굳굳이 믿음으로 걸어나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떨어져 계시는 부모님 때문에 마음의 짐을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싱가포르에 살다 보면 부모님을 모셔야 하는데도 모시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우리가 부모님들을 향한 마음과 자세를 고쳐야 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전 그래요. 부모님들 생각하면 마음에 근심이 생겨요. 그리고 너무나 한없이 죄송스럽기만 해요. 그러면서도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말씀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뤄두라는 그런 의미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을 믿으면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해서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약속 믿으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고난이 있어요. 때로는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야만 하나, 이런 회의가 몰려올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계시록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바를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얘기하는 고난을 무슨 초대교회 성도들의 고난이나 아니면 오늘 하지 마세요.
성수주일 잘하려면 고난이 있어요. 직장이 주는 고난, 피곤에 쩔은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그런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잘하고 그리스도의 섬김을 잘 구현하려면 여러 종류의 고난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해 봤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다른 이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잘 섬겨보겠다고 헌신할 때 구설수의 고난에 빠져서 정말 오늘 계시록에 나온 말씀처럼 옥에 갇힌 듯한 시험을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이, 그만두자 이렇게 돼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이들은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 생활을 미리 걱정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언어 순화가 좀 필요한 분이시지만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제가 그대로 인용할까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고요. 이런 얘기를 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나는 믿음으로 천국은 갈 것 같은데 천국 가서 쪽팔릴 것 같아가지고 지금부터 걱정이다. 이유가 무엇인가 설명을 하는데 그렇게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죽도록 충성한 사람, 특히 순교자들은 분명히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나타날 텐데 나는 아마도 개털모자 쓰고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대학교 공부를 마친 지 벌써 30년이 됐더라고요. 30년이 넘었나? 30년 정도 됐어요. 지금도 저는 대학교 갓 졸업한 그런 사고방식에 빠져서 지내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덧 30년이 지났습니다. 금방 지나갔어요. 아마 연세 드신 분일수록 그런 느낌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눈 깜짝하면 이 세상 지나갑니다. 30년이 이렇게 지나갔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참 두렵고 떨려요. 금방 갑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한번 목숨 걸고 좀 충성해 보면서 살아보는 게 정말 멋진 삶이 아닐까요? 소소한 것에 마음 쓰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일어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약속이 있는 것이라면 한번 목숨 걸고 정말 죽도록 충성했다고 한번 얘기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일생이 맞춰지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될지는 우리 아무도 모르지만 그 생애를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충성한 자, 예수님이 친히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약속 정말 믿고 죽도록 충성해서 개털모자가 아니라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우리가 천국에서 다 함께 만나는 그런 복의 사람들,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났었습니다. 모르는 사이에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겉으로만 예배한 적이 있음을 회개합니다. 전심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있는 바알 신당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 어차피 할진데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 쓰며 영생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풍파가 있을지라도 흔들림 없이 오직 주께서 약속하신 바를 믿고 나가 승리하는 삶 살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